예, 악인. 악인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악인. 한국에서 악인이 등장하는 영화가 의외로 히트를 쳐요. 조커도 상당히 히트를 쳤고요. 뭐 악인전, 뭐 부당한 거래. 하여튼 악당이 정말 그 악랄한 역할로 나오는 영화들이 보면 히트를 쳐요.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제 뭐 악인들의 역할이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서 악해지고 결국 그 사회의 조직이나 구조를 무너뜨리는 역할로 많이 등장해요. 그런 영화들, 뭐 조커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 개봉했던 뭐 황정민이 악역으로 나온다던가 하여튼 많은 영화들이. 아니면 남자들은 막 그 조직 폭력해 조폭 그러면 솔직히 사회적으로 좋은 무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조폭 영화를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막 누군가를 가서 갑자기 막 이렇게 집단 폭행하고 막 그런데 혼자 가서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때려 눕히는 것에서 막 뭔가 희열을 느끼고, 뭐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악역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인으로 사나, 악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관심은 없어요. 그저 어찌 보면 자기가 솔직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악한 행동을 나 대신 표출해주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악한 모습을 닮아가는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스컴이 이런 넷플릭스나 인터넷이 상당히 대중화가 되면서부터 범죄를 모방 학습하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TV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범죄 그런 그 기술을 뉴스를 보고 터득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고서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터득하기도 합니다. 악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근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악해져 가는 이 가운데서 마치 나는 아니라고, 세상은 악해지고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오늘 악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인, 즉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한 사람들. 뭐 성경 속에 나오는 악인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 악역을 보면서 무슨 카타르시스나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악인의 모습이 정말 내 삶에 어디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반면교사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많은 악역들이 나와요. 많은 악인들이, 무수히 많은 악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종종 나와요. 지금 사람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그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서 깨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많은 악인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보는 악인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니까 도대체 또 그 왕은 어느 왕인지. 여로보암 왕은 그 왕국, 소위 왕국 시대라고 하는 남 유다 왕국, 북 이스라엘 왕국, 그 두 왕국을 통틀어 최고 악한 왕으로 손꼽힌 게 여로보암이에요. 뭐
저는 서진이가 뛰어다니든 소리를 지르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열왕기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찢어내어 내게 주었으나 네가 내 명령들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만 행한 내 종 다윗 같지 아니하였고 너 이전에 모든 자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네가 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며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시고 야 너 다윗처럼만 해. 그럼 내가 너 진짜 이렇게 세워줄게. 그렇게 약속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악인 여로보암.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은 자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야, 어렵다. 간만에 어려운 질문 나왔다. 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 다음에 그 왕이 누구죠? 그 다음이 솔로몬이에요. 이제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 왕부터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내와 첩을 두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요. 그러면서 이방의 여인들이 그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잘라내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를 소유하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머지 10개 지파의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왕이면서 왕이 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어찌 보면 리더십도 있고 아주 특출한 그런 성실하고 정의감에 불타오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지지도 얻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겠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 다윗처럼만 해. 내가 너의 집안을 왕권을 내가 굳건히 세워줄 거야. 다윗처럼만.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 세워진 게 여로보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상황은 이제 그렇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두 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이렇게 하나였다가 갈라지면 더 철천지 원수가 되죠. 원래 부부들도 부부싸움 할 때는 이제 세상 최고의 원수들끼리 붙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형제가 싸우면은 더 심하게 싸우는 것처럼 이 한 형제였던 이 왕국이 갈라지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 2개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왕권은 자기네 거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올라가서 다시 그 왕권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부터 보면 그때로 시작해요. 어떤 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밀어버리고 왕권을 다시 되찾아가려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다가 거기서 나가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제 서진이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또 지도까지 어려운 이제 보면은 그 보라색 부분이 남유다 왕국이에요. 남유다 왕국. 그리고 녹색 부분이 북이스라엘 왕국. 영토적으로 봐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넓어요. 뭐 2개 지파밖에 소유하지 못했지만 2개 지파는 유다 왕국 그래도 강력한 2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작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10개 지파를 소유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영토적으로 봐도 넓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세겜이 어디냐 보면 여기 보시면 세겜이 바로 이 유다 왕국 경계 근처에 있는 이 세겜에 여로보암이 이제 그 본문의 말씀처럼 건축을 했다는 게 자기 이제 왕궁을 세겜에 놔뒀던 거예요. 세겜에. 그때. 그러다가 바로 뭐라고요? 세겜에서 분우엘로 또 옮겨가요. 세겜이 여기인데 분우엘이 요쯤에 있어요. 요쯤. 요 강 너머로. 요단강 너머, 여기 요단강 너머로 요쯤에 이렇게 분우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공격하러 왔을 때 세겜이 고지되니까 공격이 쉽지 않은데 그것도 불안해서 강 너머로 분우엘로 왕궁을 옮기는 거예요. 왜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질문. 이제 이렇게 막 적들이 몰려오려고 그러다 하나님 막은 이 상황에서 세겜에 자기 왕궁을 요새처럼 펼쳤다가 또 강 너머로 다시 옮겨가서 더 안전하게 요새를 펼쳐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상식인가요? 안전하게. 네? 더 안전하게. 그렇죠. 왜 더 안전하게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쉬운 질문만 해요. 불안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극도로 불안한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가 있어요. 26절, 27절 보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이 왕국을 소유했는데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자리가 다시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게 불안한 거죠. 자기를 죽이고 나서 다시 그렇게 왕국이 통일하면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곧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가리라 하고 이제 상황이 이래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점점 나를 죽여갖고 그 왕권을 되찾든지 아니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다 보면은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다가 성전에 있는 르호보암 왕을 지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너질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열등감에 휩싸이고 백성들이 나를 떠날 것 같아하고 왜 그럴까요? 왕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왕도 아닌 사람은 왕에 앉혀놨는데 그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여로보암 자신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의 자리에 놓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면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약속하는데 다윗처럼만 해.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예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 세겜에 왕궁을 펼치고 이렇게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붙들었다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또 어려운 영어시. 필리핀에서 영어 쓰고 있는데 또 어렵게.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thank예요. 그러면 자, 생각하다는 영어 단어는 뭐죠? think예요. 둘의 어원이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서진이처럼 막 사고 한번 치려고 눈이 딱 이렇게 돼갖고 다니면은 가끔 부모로서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겨울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이렇게 새 아이를 한국에 두고서 혼자 나와 있는 입장이라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정말 아이를 잘 그렇게 돌보는 것은 감사합니다. 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고 막 그리고 불안해하고 힘들고 그런 감정보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왕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시편 50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황소들의 고기를 먹거나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막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면은 뭘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대단한 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왜 뭐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나요? 하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생각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헌금 드린다고, 교회에 뭔가를 드린다고, 교회에서 내가 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그 동일한 시편 50편의 22절 뒤에 무섭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니 구출할 자가 없으리라. 감사하지 않는 너희들, 내가 무슨 뭐 희생물, 헌물, 뭐 양이나 뭐 이런 거 좀 갖다 주면 받고 만족해할 거라고 착각하는 너희들, 감사하지도 않고 무슨 물질만 헌물로 희생물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분명히 안 돼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너희를 내가 갈기갈기 찢는다. 무섭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약교회는 뭐 이와 같이 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는 심판을 하시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면 이런 심판 놓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심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교회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분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는 것, 그게 맞나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헤아리는가? 내가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해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돌아와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 이 은혜라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뭐 그렇잖아요. 그냥 남편을 예로 들어서 부부라는 것을 어찌 보면 남편 안에 부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란 어머니란 부모를 자녀를 저에게 허락해 주면서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뭐 아내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5월달만 다가오는 핫한 주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왜 가정의 달만 돌아오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주제가 핫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학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속썩여서 힘들어요. 괴로워요. 애들이 어떻게 이거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애들이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애들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그와 같은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짐으로 다가온 거예요. 때로는 애들이, 때로는 내 배우자가 짐으로 다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에요. 짐이 아니라 너무 귀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요. 여로보암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도 불안해하는 것이죠. 자, 돌아와서 보면 2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것에 관하여, 이 백성들이 자기를 두고 떠날 것 같은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지라고 28절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지.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그 시작을 28절 시작을 where upon이라고 영어 단어가 시작돼요. where upon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를 두고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서 내 왕권이 뺏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그때, 그래서 그 결과 누군가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분의 은혜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이 여로보암이 이때에 누군가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조언을 구한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 누구하고 의논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28절 뒤부터 보면은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거 그 여로보암 왕이 의논한 이 조언을 구한 거는 아주 그럴싸한 조언을 구했어요.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그 의논하는 게 조언을 얻은 것이 백성들에게 아주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조언이죠.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집트의 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부터 금송아지 그 우상 자체가 부유의 상징, 다산의 상징. 농경사회에서 아주 농사들의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다산에 상징하는 신이에요. 문헌에 의하면은 이 송아지 형상은 바알과 바알을 지칭하면서 어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부터 이집트 때부터 하나님께서 경멸하지만 저걸 놓으면은 정말 굶지 않고 기근이 오지 않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 하면은 대박 날 수 있어. 이 금송아지 상으로 우리가 놓고 예배드리면 너희도 이제 우리가 부유한 국가로 올라갈 수 있어. 왜죠? 여로보암의 국가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 왕국이에요. 갈라졌기 때문에 예전같이 솔로몬 왕국처럼 부유한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금송아지상 놓으면 우리도 다시 부유해질 수 있어. 그리고 2번째는 이 조언은 쾌락을 쫓게 하는 조언이었어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뭐였죠? 음행을 일삼았어요. 발가벗고서 쾌락을 쫓았어요. 엄숙한 율법대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제사가 아니라 쾌락을 일삼.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경배케 하는 그 방법을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조언을 구해서 도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조언은 어떤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게 하는 조언이었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남유다 왕국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근데 단과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형으로 보시면은 베델 지역은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거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 베델이고요. 그다음 단은 맨 꼭대기 윗부분이 바로 단 지역이에요. 백성들을 아주 그런 어떤 부를 가져다 주는 거, 그리고 아주 쾌락을, 인간적인 그 즐거움을 막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야 못하러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왕국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힘들게 경배해. 가는 길에 하나, 야 위에서 내려오기 힘들지, 위에 하나 편의를 봐주고, 아주 이상적인 그와 같은 신의 형상을 그렇게 도입하는 조언을 받았고 도입시킨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배교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돌아볼 때 교회들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왔어요. 너 이거 믿고 이렇게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야 대박나, 이 사업 잘 될 수 있어. 이거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용서된다고 하면서 뭐 막 살아도 된다고, 그냥 막 쾌락을 쫓으며 살아도 된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막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교회 안에 쾌락이다. 동성애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편이 교회는 똑같아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제 막 어렵지 않아요. 대인관계하기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사람들 관계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냥 온라인. 뭐 우리도 온라인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온라인으로서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여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모임을 폐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팬데믹이 끝나서 하늘길이 열려가고 한국에서 다시 들어오면 다시 모일 거예요. 교회가 자꾸 편의,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가요.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조언을 얻어갖고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배교시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전에 이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의 하나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상을 만들고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게 저 금송아지상이라고 아론과 같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한 건 나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금송아지는 엄밀히 다른 신이에요. 다른 바알의 형상이에요. 4절에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보세요. 저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소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자꾸 그렇게 변질돼요. 교회가 자꾸 배교예요. 무슨 WCC 운동 막 갖다 섞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무슨 불상을 들고 거리를 걷질 않나. 지금 마지막 때에 이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어떤 성공주의, 복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그 청소년부를 사역할 때 좀 세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 너네 뭐 면접 같은 거 보러 갈 때 생각해보라.
화장실에서 옷까지 하나, 옷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겨진 거 하나 때문에 거울고 쫙쫙 피면서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해갖고 면접 보러 가면서 야, 너 맨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접 보러 올 때는 왜 너무 쉽게 오는 거 아니야? 물론 뭐 무슨 유대인들처럼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이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해. 인간들이 원하는 어떤 부와 쾌락과 편의를 빙자하면서 어떤 신앙이 그렇게 배교의 길로 들어서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떠한 형상이다라고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저 골로새 1장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골로새 1장에 있는 그 말씀 하나를 빼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보이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쉽게 보고 뭔가 가질 수,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보면서 인간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배교하는 게 여러분 죄인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세부에 살면서 가까이 있잖아요. 많이 보지 않나요? 저 요즘에 저희 빌리지에 너무 많이 생겨갖고 코너마다 생겨갖고 밤에 불까지 비치고 막 그거 갖다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 비싼 생화를 막 맨날 갖다 놓더라고. 그게 생화가 정도에 보면서 그 코너의 집의 그 부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메인 게이트 앞에 거기는 아주 생화가 비싼 생화들로 있는데 우리 집 코너에는 생화가 없더라고요. 세부 사람들이 그 산토리니오 상을 금송아지 상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보고 만지고 목을 밀어요. 요즘에 태풍 오고 나서 세부가 쑥대밭이 되고 난 뒤부터 그 상을 막 놔두면서 자신들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불이익을 막아달라고. 그러면서 천주교는 이 산토니뇨 피에스타가 무척 많아요. 산토니뇨 피에스타는 쾌락의 일삼게 하는 천주교의 지원이에요. 피에스타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락이나 어떤 그런 음악들을 해갖고 아주 축제 분위기가 나서 사람들 막 다 그런 춤추고 막 무슨 클럽에 온 듯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게 만든 게 산토니뇨 그 천주교 피에스타예요.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주죠. 그런 행사를 하라. 이게 너희가 믿는 산토니뇨 신이다. 똑같아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것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까지 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배교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렇게 잡다한 신의 그런 신앙으로 우상숭배를 섞어버린 이 일이 죄가 되었어요. 그 백성들이 경배하려고 단으로 가야죠. 성전이 있는 방향에서 정반대로 가요. 여러분 어느 죄예요? 31절 그가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산당들의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희생물을 드리는 두 장소 외에 단 베델 외에 곳곳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장소들을 대중화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아주 음란한 왕국으로 들어선 것이에요. 아주 음란한 문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라고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어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어땠을까요? 자기 죄로 인해서 이제 막 아주 음란한 왕국이 되어가는 그 왕국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악인 여로보암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데 송아지 앞에서 그저 막 음행을 일삼는데 그와 같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심판이나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인간적으로 그것을 모면하고자 계획해요. 이 여로보암과 동일한 금송아지 사건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놓고서 아론이랑 막 백성들 보니까 그걸 깨 부신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섞어갖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금송아지 부셔서. 그 다음에 한 행위가 뭐냐면 누가 주의 편에 속하냐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에 이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금송아지성을 부셔서 가루 만들었고 물에 타갖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그는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그에게로 함께 모이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두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시느니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은. 28절에 아론과 똑같은 말을 했던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레위 지파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라인에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면서 처단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뿔뿔이 흩어지고 이곳에서 떠나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치밀한 계획을. 31절에 보면 그가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해서 가르치는 역할의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정말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레위 지파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희생물을 드린 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천한 자들이 하게 해요. 왜? 레위 지파들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들고 일어나서 또 허리에 칼을 차고 다 죽이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그와 같은 심판을 막는 것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아주 배교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이라고 느끼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오는 것마저도 인간적으로 모면하고자 피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는 여러 번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어요. 여로보암의 그 왕권은 다음 아들이 죽으면서 끊어지게 돼요. 아무리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과 같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 집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인의 길로 나아가고 살던 것이 여로보암의 것입니다. 보면 22절 33절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더라. 그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그렇게 헌물을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 나와 헌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이 명절도 변질시킵니다. 자기가 만든 형상에게 자기가 만든 때에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자기가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면서 자기는 백성들을 위한 것을 착각해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철저한 교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어찌 보면 이 동일한 모습은 이사야서 14장의 마귀 루시퍼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이 사탄 마귀 루시퍼가 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교만했어요.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 그룹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존재였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마귀였어요. 철저히 교만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만해요. 교회가 교만해요. 많이 심하다고 막 그렇게 교회가 교만하다고 너무 막 다 교회를 그렇게 싸잡아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교회 1층을 가봤어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이 성령이 빼도 교회는 똑같이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약교회,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1층을 가. 교만한 교회에 대해서. 교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교회의 1층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니까 주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같은 교회는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교만해요. 우리의 현주소가 이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악인의 모습이 우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배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인간적인 무언가를 자꾸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로보암과 같아요.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여로보암과 같은 심판이 놓여있지 않지만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로보암같이 이와 같은 악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게 맞나?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그 고통, 그 죄의 대가를 그분께서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난 구원받았어. 난 믿음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우리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맞나? 이렇게 맞나? 우리가 그러고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같은 악인의 모습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부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윗과 같이 정말 그런 많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